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저는 어제 큐티를 하면서 이 여호와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김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으로 이 여호와김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넷째 아들, 즉 여호와김의 동생인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아마 여호와김은 이제 나도 왕이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요?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동생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마 여호와김은 자존심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아스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3개월 만에 누가 왔나요? 예굽의 왕이 여호아스를 그 왕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은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자신의 왕위를 뺏긴 이 여호와김이 아마 예굽과 작당 모의를 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건 아닐까.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뒷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김에게 있어서 이 예굽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나라였습니다. 아마 여호와김에게 있어 예굽은 동생에게 빼앗긴 그 왕위를 다시금 되찾아준 소중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와김은 이렇게 이 예굽에게 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바쳐가며 자신의 왕위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예굽 또한 그런 여호와김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여호와김을 바로 11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제 본문 속 여호와김은 자신의 열등감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하여 더 큰 집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해 보니까 자신을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그런데 웬 애굽이 와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놨으니 아마 여호와김은 불안하고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과 그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더 큰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듯 그는 레바논에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다락방을 짓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내가 이렇게 멋진 왕이다라고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가 백향목에 집을 짓는다고 하여 너의 그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 백향목이 너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 백향목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너의 왕권이 높아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김은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여 그는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의 다락방을 짓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여호와김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다면서 그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놓고 그 품삯을 주지 않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여호와김을 향하여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말씀인 예레미야를 통하여 외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레바논, 그리고 바산, 그리고 아바림은 모두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김에게는 있어 너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하였던 애굽이 이제는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 당시 애굽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친애굽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여호와김도 친애굽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왕궁이 등장하였고 BC 605년에 바벨론과 애굽의 큰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므로 애굽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김 또한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여호와김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바로 바벨론의 왕에 붙잡혀 나가는데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너를 그렇게 지켜주었던, 너를 그렇게 왕위에 올려주었던 그 애굽 이제는 다 멸망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나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애굽을 고집하고 또 고집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애굽을 고집하였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의하여 자신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백향목에 집이 있다. 나는 이제 왕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호와김이 얼마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은 이렇게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내 목자들이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 여호와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을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과연 슬퍼하였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였을까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품삯까지 주지 않았던 그 왕이 쇠사슬에 잡혀갔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그는 애굽이 영원토록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애굽이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아니라 나쁜 왕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애굽이 망하게 되자 그 또한 망하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은 수치와 욕뿐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서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뜻은 누가 과연 너를 가련하게 보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가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를 가련하게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를 향하여 눈물 짓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를 위하여 울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차디찬 쇠사슬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린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지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친구들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성적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성적이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수학 점수가 몇 점인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모으게 되면서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구나.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돈 또한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돈 또한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여호와 왕처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옆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모든 것이 남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옆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때 너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비참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도,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적도,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그리고 청춘도, 영원할 것 같았던 돈도, 건강도, 가족도, 그리고 생명도 모두 잃게 되는 그날, 오늘 본문 속 여호와 김처럼 비참밖에 남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들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들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향목을 짓고 살아갈 때는 내가 왕으로 되어 있을 때는 행복하였지만 결국 그 또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내 곁에 두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자녀들 또한 나의 삶을 보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